구약성경 44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사사기 뒤에 록기 뒤에 있습니다. 록기 뒤에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4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려고 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림에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탈을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채 4개로 데려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라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망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제가 가장 이쁘게 생각하는 목소리 2명이 찬양을 도와줘서 참 은혜스럽게 찬양했습니다. 그 도망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19장에는 4번의 총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 그 신령하게 보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난데없이 불러가지고 막 머리에 막 갑자기 막 손을 얹고 막 안수를 하고 막 갑자기 막 내가 너는 중심을 본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면서 분명히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기쁨의 기름을 부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왕이 되기는커녕 뭐 왕에게 쫓겨다닌, 계속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정말로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심할 정도로 다윗은 쫓겨다니게 됩니다. 위기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에게 먼저 명령을 내려서, 첫 번째는 요나단에게 명령을 내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잡으면 왕자가 자기한테 이전될 거 아닙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리의 주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회적 권위나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사회 현상 가운데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사람의 손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19장 다윗을 통해서도 권리의 주권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계속해서 살리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죽이려는 사울에게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렇게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다윗의 목숨을 찾는 일은 없겠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근데 사람의 맹세는, 인간적인 맹세는 일시적인 거고
이득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난 집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서 모든 계략과 계획과 결심 그리고 의지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1990년대에는 참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안 태어났지? 태어난 사람도 있군요.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화면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94년도에 저 이제 수능 보려고 고3이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다리가 없어요. 중간에 없어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추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뭐 가는 버스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32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시고 이런 사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강남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500명 넘게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뭐 안에서 구조를 통해서 뭐 10며칠 만에 어떤 사람이 밑에서 구조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재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에서 쇼핑하고 또 그들이 고객으로 또한 종업원으로 있을 때 그것이 무너질 줄 알았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곳, 이 망할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계속 이 다윗과 친한 친구의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이거를 동성애가 이렇게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자기 시야, 자기 생각대로 편협하게 시각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뭐 나오미와 룻기도 그래서 동성애의 어떤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시각입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다 갈 때 가끔 앞에 진짜로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줌마인가? 막 이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에서도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가면 남자인데도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나단이 결정적으로 다윗 왕과 친했으면 그것을 버리고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 어떤 시야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까지 같이 하다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이 사울왕과 세 자녀와 그리고 사울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죽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떤 신의와 우정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한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게 봐야 될 가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금 이단 시비로 굉장히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목사님이 성추행을 해가지고 70 몇 세인가 되시는데 91세까지 감방에 가셨어요. 감방에 가셨는데도 성도님들이 계속 은혜 받으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거기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많은 변질과 많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이 힘든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선한 곳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오늘 본문에 읽었던 10절을 보니까 두 번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울이 질투심을 느낍니다. 다윗에게 명성을 얻게 된 다윗에게 굉장히 이런 질투심과 열등감을 느껴요. 사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한낱 저 백성에게, 저 어떻게 보면 아직 이렇게 한낱의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막 창을 던져요. 창을 집어 던지는데 잘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열등감과 질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용서하는 마음, 품는 마음, 남들이 잘 돼도 잘 되는 마음. 제가 항상 이 청년들 결혼할 때 특히나 자매들 이렇게 보면 쟤는 나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 맨날 비교해요.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잘 놀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시집은 잘 가는지 모르겠다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래? 그러지 마. 맨날 그런 질투심이. 쟤는 정말로 어렸을 땐 젊었을 때 맘대로 잘 놀더니 또 어찌 그렇게 시집은 또 잘 가는가 모르겠다고. 남이 잘 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잘 돼야 이제 그들이 우리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지. 안 그러면 제가 사줘야 됩니다. 안 되고 어려우면 제가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질투감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다윗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뒤에 또 죽이려고, 세 번째로 죽이려고 했던 본문이 미갈의 집으로 피하신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왕의 딸이지만 다윗의 다윗하고 결혼한,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사위잖아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미갈이 피신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죽이려고 했던 게 다윗이 쫓겨서 처음 왕국을 약속으로 받았던 기름 부었던 선지자,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로 나아가서 이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라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요스는 어떤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교구, 지방에 있는 어떤 한 이런 모임의 그런 곳, 아니면 또 선지자의 훈련받던 장소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나요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면서 다윗은 굉장한 여기서 안심을 느낍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사실 우리도 그것이 사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저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이 항상 저만 만나면 자기 모든 속 얘기를 막 다 털어놓아요. 힘든 것 막 다 얘기합니다. 그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면 막 진짜로 요즘은 속 터지겠다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 얘기, 사실 교회도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내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찾아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다윗도 있었던 일을 궁시렁 거기다가 사무엘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했겠죠. 뭐 사무엘, 나 정말 왕 되는 거 맞아? 왕이 죽이려는 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한 끼 잘못 들은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나를 막 단창을 던졌다. 내가 정말 장인이 나 죽일 뻔했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공간,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웠을 때 찾아가서 그냥 내가 있었던 사정들만 얘기해도 이렇게 품어주는 친구, 품어주는 그런 이웃, 품어주는 성도님, 예, 그냥 말만 해도 해결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예, 저도 사실 이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가 부족해서 예, 가끔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 성도님들이 또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이제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그런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있었던 일이 그런 얘기하면서 라마 나요스에서 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또 사울 왕이 들어요. 예, 사울 왕이 못 듣겠습니까? 예, 드리고 나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예, 이 계속 보냅니다. 근데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예,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된 것을 보고 그들도 예언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내는데 3번을 보내요. 이렇게 3번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낼 때마다 예, 하나님이 막아요. 계속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위험에서 막고 다윗을 향하는 환란을 다 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예, 4번에 걸쳐서 목숨을 구합니다. 인간적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진 않아요. 다윗이 했던 방법은 예,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 위험에서 피난하고 계속 벗어나는 거였어요.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동안 하셨던 거는 입막음, 입다음음이었습니다. 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 그 살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간을 구하러 왔는데 인간에게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자기가 죽음으로 끌려가지만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좋은 의도로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쁜 것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막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새벽 예배 때 시편 2편을 봤을 때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하더라고요. 군왕들이 막 설칠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니네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니네가 내 손바닥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웃음. 니네가 아무리 막 정말 해봤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정말로 그것에 입 다물었던 것 같이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블레셋 땅에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래야 물이 나와야 식물도 키우고 또 거기서 그 식물로 동물도 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부의 상징입니다. 물이 나올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메워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놀랍게도 옆으로 이동하면 또 거기서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의 방법은 이렇게 큰 우물로 말미암아 이삭의 그 후손들이 계속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마음을 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느린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19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제 3명을 보냈는데 3번을 보냈는데 다 예언을 통해서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움직입니까? 직접 자기가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도 라마로 가서 큰 우물에 이르러 물러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쫓아간 거예요. 이제 사울도 죽이려고 쫓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22절부터 24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종일 누웠도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실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이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처음에 만났던 그 사울왕의 만났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마지막으로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나를 사랑함으로 만났지 않느냐? 너 나하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사울이 처음 왕의 이 은혜 받았던 장면이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은 가장 어떠한 사람도 그냥 멸하거나 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마지막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아직도 그래서 하루 밤낮을 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왕이지만 하루 밤낮을 벗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팍해진 대로 강팍해진 사울이 마지막 기회도 놓칩니다. 누구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가운데 어떠한 악 가운데 빠진 사람도 심하게 얘기했을 때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던 사람도 그도 예전에 어떤 선극을 봤는데 누구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자는 없다. 이런 내용의 선극이었습니다. 그 죄 지어서 깜빵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또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목회하다가 이제 변화하면 와서 뺨싸대기를 때리라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심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내가 옆에서 야 그냥 와서 말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와서 갑자기 와가지고 뺨을 팍 치면 정신 차리는 줄 알으라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도와주자고. 그래서 야 그게 도와주는 거야. 말로 하자. 그냥 우리 인격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까지 뺨싸대기를 막 돌려치면 서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친하면 그런 약속을 할까요? 저도 신뢰하는 저기 목사님한테 한번 우리 서로 목회하다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나중에 막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 영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와서 막 우리는 뭐 딴 걸로 할까요? 좀 덜 아픈 뿅망치로 막 머리를 이런 걸로 좀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말로 사울은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찹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다시 이 총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이 양칠 때는 사실 마음은 행복했을 수 있어요. 몸은 힘들어도 이렇게 양을 치면서 이렇게 뭐 하늘의 별을 보거나 막 하면 너무나도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러면서 양도 치고 뭐 암투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주의 길을 걷는 사명을 간다라고,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그 사명의 길을 갖자마자 이런 죽일 뻔할 경우를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루들의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어떤 모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당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59편에 보니까 다윗이 59편에 이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가 59편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라고 이 시편 59편은 표현합니다. 잠깐 이렇게 봉독해 드리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노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죄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아기를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이런 정말 다윗의 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읽으면 14절부터,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뒤로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면서 하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의 영성을 봐야 됩니다. 보석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빚으시기 위하여,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터전 앞에 다윗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되기는 다윗 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상처와 아픔들이 나를 핥히고 어렵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큰 시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제 꿈은 없어졌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꿈과 소망은 사실 없어졌어요.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나서 제 인생의 어떤 꿈,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 훌륭하게 편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편하게 살자, 뭐 이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꿈을 많이 꾸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비전과 꿈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학교를 29에 가고자 결정하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권사님과 그 장로님을 만납니다. 막
4시간, 3시간 걸렸어요. 그때는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차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부모님에게 잘 허락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살짝 이제, 살짝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막 갑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혼자 통곡을 하시는데 결국은 가는구나. 그래 가. 이러면서 왜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이 그래. 그러더니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워낙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 길이 존경받는 길도 있지만 힘든 길인 걸 알아요. 진짜 목회의 길이 보통 보시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웬만하면 다른 일하고 해서 살지 직업으로 택하라고 하면 못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이 길은 참 보통 어려운 길은 아닌 거예요.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차마 제가 의지가 약합니다. 근데 이 길만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길만은 이게 이상하게 정말 공부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거든요. 쉽게 엉덩이 빨리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엉덩이 1시간, 2시간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시험을 조금만 하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조금만 하다가도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길을 오고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어요. 정말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사명이 그런 길입니다. 다윗이 이 사명을 받고 나서 궁극적인 이 목적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의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길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걷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도 계속해서 걷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지켰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윗을 지켜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철통과 같이 보호하시고 엇나가지만 어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고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힘내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받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좌절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꿈을 꾸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